기도하심으로 5월 3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5월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6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6월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인생의 결과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빗나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앞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혹은 명예와 혹은 지식을,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달려갑니다. 목표가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인생은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틀렸다면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 변함없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똑바로 길을 가치 있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호박벌은 우직하고 부지런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꿀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 200km 이상을 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박벌은 날기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몸은 크고 뚱뚱한데 날개가 작고 가볍습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호박벌이 잘 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악조건에 관심을 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평안하게 순풍에 돛달듯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전히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이고 수많은 문제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이런 생각과 문제에 쫓겨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복음과 예수가 먼저요. 나는 나중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반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이런 영적 기준을 잘 잡고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일과 문제에 둘러싸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 기준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국인 아수르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아시리아는 쇠퇴기를 맞습니다. 이 틈에 애굽이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합니다. 남유다는 강대국으로 등장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애굽이 시들시들하더니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런 시국에 유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애굽을, 다른 한쪽에서는 바벨론을 의지하자라고 합니다. 어느 쪽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대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바벨론을 붙들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분명히 많습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과 뜻,
행동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체감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이 띄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로 죄악이 사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8절 9절에 기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회개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올 한 달을 보내고 특별히 이제 2023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달 6월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살고 있는지, 정확한 목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목표를 두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께로 모든 목표를, 목적을, 길을 선택함으로 남은 세월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